할렐루야. 주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뭘로 말을 표현할 수 있느냐? 그건요,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은혜를 받았을까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사랑해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또한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주신 아버지의 그 사랑, 그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 찬양을 왜 부르십니까? 기도는 왜 하십니까? 이러한 질문 속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어떻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교회 왜 오셨나요? 기도는 왜 하시나요? 우리는 답은 알고 있습니다. 교회로 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 오는 것이죠. 기도는 왜 하는 걸까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소원의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마음에 두고 있는 곳에 몸이 움직이게 되고요. 마음이 두고 있는 곳에 생각이 나게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마음을 두고 있는 곳에 생각이 나고 생각이 나는 곳에 행동으로 움직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질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누가 있습니까? 대답을 들으셔야 됩니다. 대답을 들으셔야 돼요. 이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누가 자리 잡고 있습니까? 대답은 잘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이 답은 알고 있어요.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십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고 말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 예수님이 계신다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했던 모든 흔적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어떻게 행하셨나요? 그러한 예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 은혜, 헌신, 그 모든 것들을 행해 오셨고 우리에게도 마지막에까지는 죽기까지 피 흘리시기까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면 우리들도 그와 동일하게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될 것이며 또한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우리가 당연히 짊어지고 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당연하게 그 모든 것들 알고 있지만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하루하루에 지나오는 모든 삶을 보았을 때에 어떠한 삶이 더욱더 가장 큰 자리를 잡고 있는지 내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본문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4절 말씀인데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라고 그래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여러분 악합니까? 라는 이 질문 속에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어요? 저는 악했어요. 저는 악한 사람이었어요.
선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아버님께서는 목사님이셨고요. 그 목사님의 아들은 뭐든지, 제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지만 뭐든지 참아야 됐어요.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잘못했다고 해야 되고, 너무 억울한 거예요. 교회에서 친구들하고 놀았거든요. 창문을 깨졌어요. 제가 안 깼거든요. 그냥 옆에 있었는데 내가 깬 걸로요. 그래서 제가 혼나고, 우리 이제 한국빈 청년들도 어렸을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저도 어렸을 때도 옛날에는 이게 보일러가 없고 이제 난로로 때워서 교회에 이렇게 불을 따뜻하게 했거든요. 공놀이 하다가 공을 찼는데 그게 맞아가지고 쓰러졌거든요. 근데 그거 제가 하지 않았거든요. 옆에 있는 친구가 했는데 제가 한 걸로.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싸웠어요. 제가 더 많이 맞았을까요? 제가 더 많이 때렸을까요? 제가 더 많이 맞았거든요. 근데 내가 가서 미안하다고 말을 해야 돼요. 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마음 가운데, 와, 진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 어린 나이에. 그러면서 내 마음 가운데 막 악한 것이 막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반항을 하게 됩니다. 반항을 하면서 난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는 갔어요.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그랬지만 교회 예배는 드리고 또 끝나자마자 나가가지고 세상적인 그런 일들을 하면서 놀고, 또 돈 뺏고, 또 놀고, 오토바이 타고 놀고, 그렇게 바람 많이 났습니다. 독사 같은 거였죠. 제 입에서도 요거를 시작해서 요거를 끝났어요. 그게 독사 같은 말이었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이 어떻게 해서 선한 말을 하냐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3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우리들의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독사 같은 그러한 말들을 할 수 있는 마음, 이건 두 가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35절 말씀에 보니까 선한 마음과 또한 무슨 마음? 악한 마음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인생을 삶을 살아가면서 늘 우리 삶 가운데 선한 것이 있고 악한 것이 공존합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갖고 우리가 싸워요. 늘 싸웁니다. 이 늘 싸우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35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선한 사람은 뭘 쌓는다고요? 선한 것을 쌓는다는 거예요. 근데 악한 것은 악한 것을 쌓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내면의 속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쌓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무엇을 점검해야 되냐? 내가 악한 것을 더 쌓고 있고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선한 것을 쌓고 삶을 살고 있는지라는 것이죠. 선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선한 것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건요, 우리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 3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느니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악한 것을 뭐라고요?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아라. 선한 것을 행하는 자는 누구에게 속한 자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선한 것을 쌓는 것은 누구에게 속한 자냐면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선한 것을 쌓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님의 행하심을 알아야 선을 행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우리가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선한 것을 쌓을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못한 자들은 오늘 요한 3서 1장 11절 말씀에 마지막 후반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들은요, 뭐냐면 악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은 누구에 속한 자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까? 아니면 악에 있는 것에, 악의 근원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까? 모든 사람들이요, 예배를 드릴 때는 경건하고요, 기도를 할 때는 간절함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또한 매달리기까지 열심히 합니다. 그 은혜를 받고 세상에 나아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한 것을 나타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송고 영신 예배 때 다짐을 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2024년도에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며 우리의 표처럼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갔는데 밖에 나가서 앞에 차가 안 가는 거예요. 앞에 차가 안 가는 거예요. 계속 멈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했던 그 사람이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옆으로 가가지고 창문을 열면서 그 사람한테 야 이 삐삐삐삐야 빨리 안 가고 뭐해? 알고 봤더니 여자예요. 그러니까 여자 보고 뭐라 그런지 압니까? 집에서 설거지나 하고 있지 나와서 운전을 하고 있어. 집에 가 그러면서 막 욕을 하고 가더래요. 누가요? 그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우리의 모습이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두 가지 이 마음, 선한 것과 약한 것, 이 마음 가운데서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을 때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러분들 선한 것을 가지면 말을 할 때도 선한 말을 하고요. 악을 가득한 것에 있으면 입에서 나오는 것은 악으로 가득하게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선한 것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곧 승리예요. 여러분은 승리하시길 바랍니까? 그리고 악한 것에서 선한 싸움을 싸워 이겨나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에 두고 있는 것들, 악한 것들을요, 이제는 벗어버려야 돼요.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가 뭐냐면 다 죄인이라는 거죠. 죄인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말씀 속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합니다.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누구로 가득 차야 되냐면 예수님으로 가득 차야 돼요. 제가 작년에도 설교를 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중심이 예수님이 되어 있으면 나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그리고 여러 가지의 혼잡했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중심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 말했나요? 다 자리가 잡히고 다 질서 있게 움직이게 된다고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나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마음이 혼잡한 건 악한 것이 가득 차 있을 때 내 마음이 혼잡하고요. 그리고 생각이 복잡해지고 행동으로서 나타내는 것들은 불안인 거예요. 우울증도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아픔이 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정리되기를 여러분들 원하신다면 진심으로 여러분들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점검해 보세요. 진짜 마음에 손을 얹으시고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내가 진심으로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지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는 무엇이 나타나냐면 순종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순종으로서 걸음걸음을 나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뭐라고요?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계명을 지키는 자여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곧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계신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는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로마서 1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데에 지혜롭고 악한 데에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심을 통해서 순종이 모든 사람에게 이제 나눠지게 되는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순종의 길을 걸어갔을 때 누가 기뻐하실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 기뻐하는 자들로 통해서 선한 데서 뭐가 나온다고요?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예수님 안에 있어야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지혜로운 자는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냐? 악한 것을 미련한 자로, 악한 것을 상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악한 자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선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선한 자를 통해서 악한 것을 미련하게 두고 오늘 20절 말씀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를 어떻게 하시냐? 우리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20절 말씀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어떻게 한다? 상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평강의 하나님께서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의지하며 그 계명대로 순종하며 사랑하는 자가 되었을 때 비로소 순종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는 자가 되므로 뭐라고 말씀하냐?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지하는 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지혜롭게 풍성하게 열린다는 겁니다. 은혜가 풍족하게 열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같이 흘러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자들이 어떠한 자들이냐? 선한 것을 품고 달려가는 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러한 자들에 통하여서 사단이 무너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또 그러한 자들에게 있어서 무엇을 또 해야 되냐면 감사해야 돼요. 감사. 여러분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십니까? 지금 이 순간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감사하고 계십니까? 내 입술이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계십니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계십니까?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으면 감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장미꽃에 있는 가시도 감사. 여러분들 장미꽃이 예쁘잖아요. 그런데 그 가시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상처를 주잖아요. 그런데 그 상처도 어떻게 해요? 감싸주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덧입혀주고 감싸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하신다면요,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정말 절망 가운데 가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그게 이루어집니다. 드라마에 보면은 항상 복수의 내용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어떤 드라마인지 제가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남편이 바람이 나가지고 아내를 죽였어요. 근데 아내가 죽지는 않았어. 근데 아내가 살아 돌아왔는데 여기 볼에 점 하나 찍고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남편이 다른 사람으로 막 오해하면서 그 사람 막 좋아하게 되는 내용의 이야기예요. 왜 여러분들 사람들은요,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복수할 거야 그래요. 내가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망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죽는다 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저 사람을 꼭 복수할 거야 라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시관을 쓰셨어요. 피를 흘리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채찍을 맞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창에 맞으셔서 물과 피를 흘리셨어요. 못 박히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들을 복수할 거야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을 해주셨고 그리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소망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소망을 두지 마시고 아버지께로 오는 소망을 두며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이 있으니까 복수가 아닌 사랑으로 나눠줬더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건요 악한 것을 쌓는 거예요. 악한 것을 쌓으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복수가 나오는 거예요. 혈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정말 사모하십니까? 그러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했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이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하기를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라.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악한 것으로 가득 차였을 때는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소망을 둬요.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마음을 두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자, 주께서 사랑하시는 누구라고요? 형제들아.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들한테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해서 마땅히 하나님께 뭘 하라고요? 감사할 것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나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들 구원을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리의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시편의 시인이 고백을 합니다. 시편 37편 27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에서 떠나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악에서 떠나시길 바랍니다. 악한 것에서 떠나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와요. 이 가시나무라는 여러분들 시인가 총장이 불렀던 찬양 아십니까?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그리고 내 속에 있는 가시가 너무 많아. 그래서 지나가는 지저귀는 그 새들도 그 가시나무 때문에 그 마음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다 떠난다 그래요. 내 자신에 내가 가득하고 내 자신의 모든 것들이 가득하 있을 때,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을 때 들어온 것이 다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선한 것들도 다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을 오늘 시편이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악에 떠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선을 행하면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원히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건요, 예수님과 함께 늘 가는 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 그 사람이 뭐냐? 선을 행하고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선을 행하며 영원히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아멘. 그래, 말씀 속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뭐라고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뭐다? 사망이요. 말씀 보여주세요. 그리고 영의 생각은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생명과 평안이 넘쳐나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과 평안이 넘쳐나는 것은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영의 일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영의 일을 생각해야 돼요. 육의 일을 생각하면 악한 것이 가득 차지만 영의 일을 생각하면 선한 것이 가득 채워진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래요. 그래야 우리 삶 가운데 뭐가 넘쳐나냐? 생명과 평안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7절에서부터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말씀이 무섭죠. 여기 말씀의 후반절, 우리 9절 후반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누구의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악한 것들을 가득 채고 악한 것들을 나타내는 그런 것을 쌓는 사람들이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육신의 생각하는 것은 누구와 원수가 될까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은 악한 것이에요. 악한 것을 쌓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도 듣지도 않아요. 아버지의 말씀도 굴복가지고 따르지도 않는 사람이 육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 육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나의 욕망과 나의 모든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뭘 하냐? 죄를 짓는다는 거죠. 여러분, 동성연애를 하는 것이 이 합법이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온전하게 전하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죄라는 것을 죄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육의 일을 생각하니까 자꾸 악법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법들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다는 거죠. 지금 이 상황과 이 시대가 있을 때 육의 일을 생각하니까 그런 악법들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의 일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향해 있습니까? 이 나라 가운데 있고요, 우리들 마음 가운데 향해 있고요, 우리들이 온전한 선한 길을 가기 위해서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눈물 흘리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야 믿는 자들이 이 악한 것들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영의 일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기쁘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종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악한 것을 다 떨쳐버리고 선한 것을 쌓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방금 읽었던 로마서 8장 8절 말씀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누구를 기쁘게 못한다고 하고 말씀하고 계신지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종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릴 수 있는 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종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의 일을,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선한 것을 가득 채워서, 그래서 주님을 기쁨을 드리는 자가 되어야죠.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육의 일을 벗어버리고 영의 일을 생각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 기쁨을 드리며 나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일꾼들이 되었을 때 이 나라는 온전하게 아버지의 말씀으로 서 나가는 대한민국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나부터 그래야 돼요. 여러분부터 그래야 돼요. 동성연애를 잘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해서 나라에서 또 이러한 사람, 죄를 짓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는 뭐냐? 나라의 돈으로 통해서 그들을 치유해 주겠다고 그런 법을 만들려고 또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한 것을 싸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 선한 것을 나타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선은 악을 이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오시면 어둠은 떠나가요. 악한 것은 떠나갑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전진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근데 낙심될 때가 많이 있어요. 선한 것을 열심히 쌓기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베푸는데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아픔이에요. 고통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참으라고 말씀해요. 참고 포기하지 말고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선을 행하고 있는데 낙심할 때가 많이 있어요. 고통 가운데가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포기하지 아니하며 끝까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선을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뭐라고 하냐?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아버지 때에 이를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열매가 무엇이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이에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 애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때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가 아름다운 것을 거둔 것은 뭐냐면 성령의 열매예요. 그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아름다운 그 열매를 이루는 자들이 감사한 자가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내가 있는 곳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 내가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기뻐하는 자리, 예수님과 함께 화평을 이루는 자들, 오래 참는 자들, 그리고 자비하고 양선하고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했을 때 그때 비로소 선한 것이 나타납니다. 그때 오늘 분명히 말씀하잖아.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여러분들 주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을 못 박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악한 것들, 육에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정욕과 탐심이 있는 것들을 이제는 주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삶을 살아갈 때 성령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하게 나아가는 그 걸음이 성령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어떠한 사람이냐? 선한 것을 쌓아 나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은혜요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두 가지의 마음에 싸워서 이겨나가는 종이 되기 위해서는요, 악을 떠나야 돼요.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면, 화평을 구하면 아버지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한 절만 읽고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시편 34편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따를지어다. 아멘. 여러분들 뭘 버리라고요? 악을 버리고, 그리고 무엇을 행하면? 선을 행하면 무엇이 나타난다고요? 화평이 찾아와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선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의 삶 가운데는 뭐가 있을까요? 평화가 있어요. 화평이 있어요. 그 은혜가 우리 구미 손종교회 성도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두 가지 마음을 있는데, 이 두 가지 마음을 이제는 악한 것들은 주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못 박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정결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선한 것을 낳고 그리고 화평케 이루며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그렇게 고백하며 우리 결단하시고 그리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